오늘은 창세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소돔의 멸망과 롯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가축들을 키우다 보니 이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는 좀 작았다라는 것이죠. 가축들을 먹일 음식도 가축들에게 줄 물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툼을 보던 그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인데, 한 식구인데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가 갈라서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로 가겠다. 그래서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롯이 어느 지역을 갈까를 살펴보다가 요단 지역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요, 1년 내내 물이 강이 흐르는 강은요, 요단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비옥한 땅이었겠죠. 좋은 땅이었겠죠. 롯이 봤을 때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요단 지역에는 어떤 성이 있었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롯이요, 이 소돔 성에 사는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성에 죄가 가득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성이 주는 그 매력들에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소돔 가까이 장막을 옮겨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13장 선택의 결과가 바로 오늘 19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돔이 멸망한 거는 다들 아시죠? 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어떤 죄가 있었냐면 에스겔 16장 49절 5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떠한 죄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쓰셨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아니요. 여러분, 겸손할 때, 낮아질 때 우리가 쓰임 받는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풍족함과 태평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족함이 죄였냐? 아니요. 풍족했으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 17장 18장을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향한 긍휼함이 있었다. 그리고 심판이 선포된 소돔 성을 향한 긍휼함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연약한 자를 향한 긍휼함이요, 소돔 성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얘네들은 안 되겠다, 이것들은 안 되겠다 싶은 일들을요 행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소돔의 심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의 모습 또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앞장에 보면요, 3명의 나그네가 아브람을 찾아옵니다. 아브람이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죠.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라고 하면서 이분들이 하나님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명의 천사를 보내고
혼자 남으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할 일을 내가 어떻게 너에게 감추겠느냐 하면서 소돔성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먼저 보냈던 그 두 명의 천사가 19장에 와서요, 이 소돔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돔성 안에 들어올 때 롯이 그들을 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천사들이 소돔에 들어올 때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 요단 지역으로 왔을 때 소돔으로 바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돔성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돔을 바라보면서요, 그 근처에서 장막을 쳤어요. 13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야훼 앞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장막을요 점점 소돔 가까이에 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13장의 이야기였는데 19장에 와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성 근처가 아니라 소돔성 안에 들어와서 그 소돔성 성문 위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성문은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열렸고 어떤 분쟁이 생기면 재판이 이루어지는 어떤 법원의 역할들을 했었고, 계약이 이루어질 때 증인을 서기도 하고, 공적인 선언이 이루어지고 어떤 그런 결정들이 선포되는 곳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 위에 앉는다라는 것은 아무나 앉지 못했어요. 그 도시의 장로들, 재판관들, 그 도시의 리더들만 그 성문 위에 앉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롯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소돔성 성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성문 위에 앉았다는 것은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성 안에서 나름의 성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성 안에서 인정받고 그 성의 장로로, 그 성의 리더십으로 인정받아서요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이 죄의 도시라는 것을 알았지만 소돔이 주는 매력 앞에서 소돔을 가까이 오다가 그 안에 들어왔고 거기서 인정받고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소돔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동산 같다, 애굽 땅과 같다, 이렇게 느꼈던 롯이 그 성 안에 들어와서요 성공을 했습니다. 나름 인정을 받았습니다. 행복했겠죠. 기쁨이 넘쳤겠죠. 베드로가요 롯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의인이었는데 그들의 음란한 행실과 그들의 불법한 행실들을 보면서 그 심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해버렸다는 것이죠. 자기 눈에 볼 때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야, 저 땅에 가면, 저 비옥한 땅에 가면 내가 더 성공할 수 있겠다,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겠다, 내가 재산을 더 늘릴 수 있겠다, 행복한 상상들을 하면서 그 땅에 점점 죄가 있음에도 알고 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 들어와서 재산을 모으고 성공해 보니 행복이 아니라 그 영혼이 점점 죽어갔다라는 것이죠. 그 죄들을 보면서요 그 의로운 자가요 병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소돔에 들어오는 두 명의 천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죄인들 보다가 천사를 보니 달라 보였겠죠. 롯이 그 천사들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 집으로 모시겠다, 우리 집으로 오셔라, 천사들이 처음에는 안 들어가겠다, 괜찮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여러분, 천사들이 왜 왔습니까? 소돔성이 지금 심판을 받을 만한 곳인가 아닌가를 보러 왔잖아요. 그래서 밤새 이 거리를 돌면서 이 땅에 죄가 얼마만큼 있는가,
이 땅이 구제받을 만한 곳인가를 봐야 하는데 자꾸 집으로 들어오라 하니 그 간청을 못 이겨 결국엔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천사들이 외형적으로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천사를 보고요, 소돔성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거리와 상관없이요,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왜요? 죄를 지으려고. 자, 오늘 밤 너희 집에 들어온 자가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상관이 뭐예요? 상관, 무슨 상관을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나라 성경으로 잘 모르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어에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남색, 동성애,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성관계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단어라고 하는데, 그 부정적인 단어의 어원이 소돔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음란한 행위들을요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돔의 죄악 앞에 롯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말씀 보시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성경 읽는데 뭔가 하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창조의 밤 하는데 연극하면서 예수님이 탁 나오고 천사들이 예수님 어떡합니까? 저들의 죄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 막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엥? 근데 이러면서 저도 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당시에 뭐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뭐 딸이 아버지의 재산으로 취급받던 시대였고, 뭔가 숫자를 세면은 그 숫자에 여자가 안 들어가던 뭐 그런 시대였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딸 가진 아빠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뭔가 이들의 죄악을 막기 위해서, 이 천사들을 이끌어내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 두 딸을 주겠다? 사회적인 문화가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부성애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자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성경이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의로운 자가 심령이 상해서요, 그 죄에 물들어져 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죄들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 죄는요, 죄가 아니다라고 느끼는 심령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으로 소돔성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소돔 사람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들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천사 내놔라 막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그만해라. 지금 이 소동이 지나가고 나면, 지금 이 소란들이 끝나고 나면 롯의 마음은요, 계속해서 이 땅에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소돔성의 사람들과 같이 부닥치며 함께 그들과 살고 싶은 마음이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좋게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딸, 그 두 딸을 희생해서라도요 이 문제들요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9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여러분, 롯은 딸을 희생시키면서 그들과 형제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어떡합니까? 물러나라. 거류한다는 건 이방인이라는 거잖아요. 야, 이방인 주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그러냐? 우리를 판단하려고 그러냐? 야, 너도 가만히 안 두겠다. 들어와라. 막 롯을 밀치면서 막 문을 부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롯은 이들과 잘해보려고 했지만, 롯은 이들과 잘 지내보려고 했지만요, 소돔 사람들에게 롯은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이방인인 것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인생의 쾌락을 쫓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또한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졌음에도 세상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악을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악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런 유혹들 있잖아요. 회식 자리에서 술도 좀 마셔보고, 다들 담배를 담타, 담배 타임을 가지면 거기도 한번 껴보려고 그러고, 돼지머리 잘라놓고 절하면은 나도 절해야 되나, 막 다들 하는데 나도 해야 되나 고민이 되기도 하고, 주일날 부장님이 등산 가자 그러면은 교회를 가야 되나 등산을 가야 되나 고민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그런 유혹들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면요,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어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수치스럽게 살기를요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당하기 원하세요. 믿음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신분이 됐습니다. 신분 과정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 죄수의 신분에 있지만 왕, 재판관, 그거보다 복음이 더 낫다. 복음이 더 최고다. 지금 내가 죄수라고 지금 좀 낮게 보지 마라. 내가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당당하잖아요. 타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습니까? 얘들아, 지금이라도 절해라.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모른 척하고 내가 용서해 줄게. 그때 이 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서 3장 말씀 보시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너네 절 안 하면 다 죽겠습니다. 죽어도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10절 11절 말씀 보시죠.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더라. 천사들이 롯을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문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가리니 그 사람들이요, 문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죄를 짓기 위해 무리를 짓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위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는 순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성에 시작이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야훼 앞에 크므로 야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너에게 속한 자들이 있느냐? 너의 가족들이 있느냐? 딸이 있거나 사위가 있으면 가서 얘기해라. 그리고 성 밖으로 끄집어내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에 선포됐다. 우리가 이 성을 멸하겠다. 그러니 살고 싶으면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이 성을 떠나가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롯이요 이 사위들을 찾아갑니다. 2명의 딸이 있었는데 정혼을 해서 2명의 사위가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결혼할 사위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혼을 1년에 걸쳐 합니다. 그래서 정혼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떨어져서 1년간을 지내다가 결혼식을 하는데, 정혼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합가를 하진 않았지만 결혼식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롯의 사위들이 맞았습니다. 롯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롯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됐어요.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피하라. 롯과 함께 떠나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에서요, 소돔인과 형제로 살기 위해서 소돔성의 사위들을 구했습니다. 어떤 노력의 결과인데 그 노력의 결과가 뭐라고 얘기해요? 롯의 말을 듣고 비웃었다라는 거죠. 에이, 장인어른 말도 마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계세요.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 성이 어떤 성인데? 이 성이 얼마나 거대한데? 쉽게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났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사위는 어떠신가요? 예수 믿어야지, 교회 가야지, 하나님 예배해야지, 하나님 찾아야지. 여러분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위, 여러분의 며느리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머니나 나가세요. 엄마나 믿어. 종교는 자유 아니야?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떠신가요? 롯의 말을 비웃었던 사위의 모습과 같지 않으신가요? 요즘 많이 그래요. 다음 세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야기해도요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랍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종말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는 이 종말의 기한을 정해놓습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에 종말이 일어날 거야. 아니면 14만 4천 명이 차면 종말이 일어날 거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 너 14만 4천 1번이면 어떡할래? 믿어야지, 와야지. 그러니 곧 종말이 일어날 것 같고 그 두려움 때문에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요 가족도 등지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가끔 진짜 이런 생각 자주 들어요. 시한부 종말론자였다면 목회가 정말 쉬웠을 텐데, 목회가 정말 할만했을 텐데,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끝입니다. 그런데 권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지옥 가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여러분 이러면 신앙생활 안 하시겠어요? 집사님 지금 종말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전셋집이 중요해요? 빨리 빼서 갖고 오세요. 가지고 교회를 지어야지. 지금 교회 지금 우리 올라갈 때 거기 들어가야지. 빨리 다 갖고 오세요. 얼마나 쉽겠어요. 아프리카 하나에 그 프롬펫 에보노아라는 남성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남성이요, 나 신의 계시를 받았다. 환상 가운데 2025년 12월 25일 날 대홍수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그 홍수가 3년 동안 지속될 거다. 살기 위해서는 방주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실제로요, 저 배를요 8척 만들었답니다. 5,000명 정도가 들어갈 정도를 들어갈 정도의 배들을요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2025년 12월 25일이요 지났습니다. 홍수는 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지난 시점에서 이분이 이 사람이요 벤치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신이 날짜를 미뤄주셨다. 더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우리는 배를 더 만들어야 된다. 결국엔 경찰에 잡혀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9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 내가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생물들을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뿐히 지려밟아 없애버리고 내가 환상 봤는데 홍수가 일어날 거야. 배를 만들어야 돼. 방주를 만들어야 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왔는데 여러분 방주라니요. 이거 당연히 사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여러분 이런 사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종말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시한부 종말론자들 많았어요. 언제 종말 일어난다? 몇 시에 종말 일어난다? 하나도 안 맞았어요. 다 틀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그런데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사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날짜를 모른다라고 해서, 심판의 날짜를 모른다라고 해서 심판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심판은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 보시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아무도 모르게 홍수가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종말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인류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도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바람이 엄청 많이 불 때요 호원동에서 12m 간판이 떨어져서 20대 청년이 죽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았겠습니까?
그 밖에 나갔다가 자기 머리 위에서 간판이 떨어져서 자기가 죽을 걸 그날 알았겠어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도요, 생각하지 못한 그때 불현듯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는다면 소돔이 멸망할 때 사위들이 함께 멸망했듯이요, 우리도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 멸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셔서요,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구원 받아야 된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내일일 수도 있다. 오늘 밤일 수도 있다. 가자. 농담 아니다. 비웃지 말아라. 기회가 있을 때 구원을 받아라. 여러분 가서요, 꼭 말씀하셔요.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할까 하노라. 자, 동이 틀 때에 천사가 롯을 막 재촉합니다. 자,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 빨리 가자. 여기 있다가 너뿐만 아니라 네 아내 두 딸 다 죽는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지금 심판이 선포되었고요, 곧 소돔섬이 멸망할 텐데 롯은요, 오히려 막 지금 재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작년 말에 저희 아파트에서요, 성탄 트리가 이제 올해는 성탄 트리가 합선이 돼가지고 불이 났습니다. 많이 탄 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또 저희 동은 아니어가지고 뭐 멀리 떨어진 동이어서 저희가 바로 알지는 못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길래 나가봤더니 불이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아파트, 내가 사는 동에요, 불이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가만히 있어봐. 잠깐 요거 좀 볼까? 불이 어디만큼 퍼지는지, 얼만큼 나오는지, 얼만큼 탔는지, 몇 동까지 탔는지 좀 보다가 내려갈까? 이런 가정이 있겠어요? 여보, 애들 챙겨. 뭐 챙길 것도 없죠. 그냥 살아있는 것들만 다 데리고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롯은요, 지체했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야훼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소돔이 멸망할 것을 알았음에도 왜 지체했을까요? 왜 소돔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자기 삶의 터전이요, 이 소돔 성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방인으로 소돔 성문 위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겠어요. 이방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 틈 속에서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 두고 지금 떠나려고 하니까요, 아쉬운 거예요. 쉽게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소돔성에서 성공하였다 한들, 미련이 남아있다 한들 자신의 구원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구원을 버릴 수 있습니까? 천사가요, 롯과 아내와 이 두 딸들의 손을 잡아요, 성 밖으로 막 끌고 나왔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끌려 나왔어요. 억지로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 끌려 나왔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교회 나오셨어요? 태어나자마자 나 교회 가야지, 나 하나님 믿어야지,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막 인격적으로 하나님 체험해가지고.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오셨어요? 네? 네, 그런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10살 때 처음 교회 나왔는데요, 믿음이 없는데 교회를 나가고 싶겠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겠어요? 주일날 아침에 만화가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하는데 그거 포기하고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엄마, 난 교회 안 가.
저희 어머니는 그때 막 이제 초신자여서 막 교회를 막 열심히 다니시고, 자녀들 어떻게든 교회를 막 이끌려고 하는데, 저는 가기 싫어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는 교회 가기 싫은데 엄마가 자꾸 교회 가라 그래. 막 할머니가 뭐라고 좀 해줘. 막 할머니가 또 가가지고 며느리 잡고. 그럼 또 저희 어머니 가만히 있습니까? 야, 내가 언제 그랬냐? 너 가기 싫으면 가지 마. 하지만 갔다 올 때까지 문제집 만큼 풀어놔. 저는 문제집 풀기 싫어서 교회 갔거든요. 네, 억지로 갔거든요. 억지로. 근데 억지로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신학교에 가고, 물론 신학교에 갔다가 제가 방황하면서 한번 자퇴를 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다시 돌아오고, 보니까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막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막 주의 종으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위해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나는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데, 난 세상에 즐거움이 좋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다가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끄집어낸 다음에 이제 도망가. 뒤도 보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소돔성은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산을 보고 뛰어. 그것만 보고 달아가. 소돔에 미련을 두지 말고, 소돔에 집중하지 말고 너의 구원에 집중해. 사실 근데 쉽진 않죠. 여러분, 아이들 공부하라고 시켜놓고 TV 틀면요 자꾸 눈이 막 왔다가 갔다가. 저는 근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저도 설교하려고 막 준비하고 피잖아요. 평소에 보지 않았던 TV가 너무 재밌어. 평소에 보지 않던 유튜브가 너무 재밌어 보여. 이것만 한편 볼까? 시각에 자꾸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요, 보지 말아라. 마음을 빼앗기게 소돔을 보지 말고 그냥 달려가라. 여러분, 롯은요 소돔 성공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그들과 형제가 되려고 했고요, 그들의 죄의 문화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아쉬움이 남죠. 아깝죠. 하지만 구원의 손길 앞에서 끊어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이제는 그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달려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의 기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시죠.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내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생명을 구원하셨지만 제가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산까지 가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두렵습니다. 롯이 진짜 두려워서 이런 얘기 했을까요? 지금 막 소돔성에 유황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막 유황불에 맞을까봐 막 숨이 차오르게 막 뛰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직 심판은요 시작되지 않았어요. 너희 피해, 도망가. 그럼 내가 심판을 시작할게. 그런데 주님, 두렵습니다. 멀리는 못 가겠습니다.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까? 왜 이런 고백들을 할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소돔에 집중하지 말아라.
끊어내라. 그래도요,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미련이 남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다 쌓아놓은 게 얼만데, 내가 여기 벌어놓은 게 얼만데, 진짜 소돔이 망하려나? 혹시 좀 남지 않을까? 멀리 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옵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소돔성 망한다, 멸망한다, 심판하겠다. 심판이 선포됐어요. 지금 안 떠나면 다 죽어요. 빨리 도망쳐야 돼요. 근데 그런 순간에도 지금 하나님과 타협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는 못 가겠고 요 가까운 성, 요 앞에 작은 성이니까 제가 요로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우리 모습이에요. 너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없는데, 예수님 떠나면 다 죽는데, 그러면서 순간순간 믿음의 타협을 자꾸 해요. 예수님 요거는 안 되는데, 요거는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는데, 하나님은 제가 안 떠난다는 게 아니라 밀지 마세요. 제가 갈 건데 산은 너무 머니까 여기 가까운데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될까요? 그런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욥의 마음을 뻔히 아는데 하나님이요, 들어주세요. 그래, 너 마음이 그러면 거기까지만 가. 가깝지만 거기까지만 가.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내가 멸하지 않을게. 내가 그 성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심판하지 않을게.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보면 부모님들 어떠세요? 알면서 속잖아요. 다 알지만 그래도 속아주잖아요. 군인들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이번에 총이 새로 나왔는데 새로 하나 사야 된답니다. PX 총사게 돈 좀 보내주세요. 아닌 거 알면서 보내주시잖아요. 엄마 나 이번에 문제집 사야 돼. 엄마 나 학원에 이번에 보강 한번 해야 돼. 돈이 필요해.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어때요? 속아주세요. 작년 여름에 저희 딸이 오랜만에 아빠가 설교한다고 오랜만에 설야 예배 왔는데 원래 쓰던 선풍기를 안 쓰고 창고에 있는 선풍기를 꺼내서 방에다 갖다 놨습니다. 근데 이 선풍기는 고장나서 머리가 좀 고정이 잘 안 됐어요. 자꾸 머리가 들어놓으면 내려가고 들어놓으면 내려가고 이런 선풍기를 꺼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너 선풍기 고장났어? 왜 이걸 꺼내왔어? 그랬더니 고장난 건 아닌데 이 선풍기를 쓰고 싶었대요. 그럴 리가 있어요? 얼마나 고장났는데. 고장났으면 갖고 와봐. 아니래, 안 고장났는데 이걸 쓰고 싶대요. 알았으니까 가져와봐. 머리가 완전 날아갔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고정시키려고 스카치 테이프를 둘둘 말아놨는데 안 돼요. 어림도 없어요. 새로 하나 사줬습니다. 심지어 1+1으로 거실 선풍기도 새로 샀어요, 같이. 아무리 속여도요,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다고요. 지금 롯이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산까지 동안 못 가고 지금 요 가까운 여기로 가겠다는지 알아요. 그 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라도 하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내가 너 살려줄게. 23절 말씀 보십시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러분, 천사가 언제 롯을 이끌어냈습니까? 15절에 보면요, 동이 틀 때, 지금 막 해가 떠올령 말랑할 때, 그때 야 빨리 가라 지금 큰일 난다, 빨리 가라. 하나님, 제가 산까지 못 가고 저 가까운 데까지 가겠습니다 해서 그 가까운 성 소알에 들어갔더니 해가 떴어요. 얼마나 가까운 데로 간 거예요.
아, 여성 지금 망해. 근데 바로 앞에 간 거예요. 바로 앞에. 심판이 있다니까 도망은 나왔는데 미련은 남았어요. 26절 보세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심지어 롯의 아내는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소돔에 있었어요. 아, 이 아까운 거 어떻게 두고 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두고 오니 미련을 못 버리니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지만 세상을 잊지 못하고 아직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하나님이 명령했지만 두려움을 핑계로 소돔 가까이에 머무르가는 롯의 모습에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세상을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27, 2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순간 장면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에게 장면이 넘어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 갑니다.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롯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했겠죠.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저 땅을 구원한다 그랬는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저 땅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구나. 비록 소돔 땅에 의인 10명은 없었지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강구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소돔을 멸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29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강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롯이 의로워서 구원을 받고 롯의 아내가 부족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아내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자녀를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요,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으십니다. 하나님이 롯을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롯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소알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소알은 멸하지 않겠다. 내가 다 피할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여러분, 롯의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소돔과 같이 죄가 가득합니다. 근데 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구원을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